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748쪽에 있습니다. 느헤미야 13장 23절에서 31절까지 말씀 한 절 한 절 교독하신 뒤에 맨 마지막 31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내가 또 본즉 유다 사람이 아스돗과 암몬과 모압 여인을 맞아 아내로 삼았는데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때리고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이르되 너희는 너희 딸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너희 아들들이나 너희를 위하여 그들의 딸을 데려오지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라 하고 너희가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 이 모든 큰 악을 행하여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는 것을 우리가 어찌 용납하겠느냐. 내 하나님이여 그들이 제사장의 직분을 더럽히고 제사장의 직분과 레위 사람에 대한 언약을 어겼사오니 그들을 기억하옵소서. 또 정한 기한에 나무와 처음 익은 것을 드리게 하였사오니 내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사 복을 주옵소서. 아멘. 방금 우리는 찬송했습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이지요. 그런데 마지막에는 주 따라가는 것이 또 쉽지 않음도 함께 찬송 속에서 고백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 찬송은 계속해서 고백합니다. 오늘도 내일도 주님을 따라가며 주와 함께 살아가고 싶다라고 말이지요. 저는 이 찬송의 고백이 우리들의 고백이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따라가는 거 어쩌면 쉽지 않은 여정이지만 오늘도 내일도 변함없이 하나님만, 예수님만, 성령님만 따라가서 주와 함께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시작과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덮인 인생을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드디어 느헤미야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문단의 말씀 그리고 마침표를 우리가 함께 읽었습니다. 이야기는 항상 시작도 중요한데 마지막도 중요합니다. 포로귀환과 성벽 재건, 이스라엘에서의 예배 회복, 시작은 참 가슴 벅차게 시작했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았습니다. 마지막 내용은 어떻습니까? 23절을 보니까 유다의 남자들이 아스돗, 암몬, 모함 여자들을 데리고 와서 아내로 삼은 이야기를 우리가 만났습니다. 즉 다시 혼합의 문화가 시작된 것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한 내용이 24절의 내용입니다. 보게 되면 혼합한 절반가량이 유다의 말, 즉 모국어를 할 줄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로 인해 다음 세대에게 큰 타격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말이 안 통하니까요. 말이 안 통하면 무엇을 전수할 수 없죠? 신앙을 전수할 수 없게 됩니다. 말이 안 통하니 분명 신앙 전수가 제대로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혼합주의가 주는 결과를 다음 세대를 통해 보여주는 동시에 26절을 보게 되니까 솔로몬을 통해 혼합주의가 시작됐고 그리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다시금 우리들을 통해서 상기시켜주는 내용을 하게 됩니다. 솔로몬은 누구입니까? 2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왕이고 다른 세상의 왕들과 비교 견줄 자가 없을 만큼 뛰어나고 훌륭했던 왕입니다. 이런 왕이 한순간 무너졌던 이유가 있다라고 느헤미야는 고백합니다. 그 이유가 바로
혼합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혼합의 결과는 하나가 나뉘는 것이고요. 다음 세대가 포로로 붙잡히는 결과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28절을 보게 되니까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아다의 아들 중 한 명이 느헤미야의 원수였던 또 방해자였던 호돈 사람 산발랏의 뭐가 됩니까? 사위가 되는 내용이 또 나옵니다. 느헤미야 입장에서 이 내용들을 쭉 보게 되었을 때, 눈으로 보게 됐고 듣게 되었을 때 얼마나 격분한 일일까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다시 어디로 돌아간 건가요? 예전과 똑같이 열왕기 시대의 삶으로 다시 살아가게 되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서를 마무리하는 이 13장, 우리가 오늘 읽은 내용 말고도요 13장을 쭉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시면요, 초반에는 어떤 내용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수룹바벨이 정말로 힘들게 재건한 성전, 이 성전은 자격 없는 자들을 통해 방치되고 있는 모습들을 13장에서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반으로 내려오게 되면요, 에스라가 열심히 했던 일이 있습니다. 바로 언약을 갱신했고 언약을 다시 맺었고 언약을 선포했던 일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는 모습들이 이곳 저곳에서 13장에 나타납니다. 안식일에 일을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일하는 사람들이 이곳 저곳에서 13장에 튀어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 13장이라는 이 짧은 장에서만 해도 안식이라는 단어가 10번이나 반복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느헤미야는 열심히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런데 그 성벽 주위에서 무엇이 일어났는지 아십니까? 바로 장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13장은 이제 우리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의 노력에 의해서 이룬 개혁이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갔다라고 말이지요. 위와 같은 실망스러운 상황과 혼합주의와 다음 세대의 신앙에 큰 타격을 입자 25절을 보게 되니까요, 느헤미야는 책망했고요, 저주했고요, 야단도 치고요, 때리고 머리털도 뽑았습니다. 행동이 어떻습니까? 느헤미야의 행동이 점점점 거칠어가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이 거친 것으로 또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느헤미야는 매 순간순간 문제 제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마무리를 지으면서 14절, 22절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31절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었습니다. 마치 느헤미야는 느헤미야의 사명을 까먹은 듯 나를 강조하면서 나의 하나님, 나를 좀 기억해서요, 나에게 복을 주세요, 나는 저들과 다릅니다 라고 하면서 고발하는 내용으로 끝을 맺습니다. 느헤미야가 노력하고 그리고 느헤미야가 돌봐야 될 거는 내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우리입니다.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구별했고요, 혼자만 강조하는 모습으로 느헤미야서의 마침표를 찍게 됩니다. 마지막이 이처럼 참 아쉽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아이러니기도 합니다. 8장부터 우리가 12장까지 보아도 죄 고백했고 언약도 갱신했고 율법을 따르겠다고 맹세했고 나아가 성전 재건에 그 기쁨도 간직하면서 하나님께 찬송을 했었는데 이러한 모습이 단 한 장만 넘겼을 뿐인데요, 완전 다른 분위기로 매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즉 느헤미야서는 어쩌면 소망으로 시작해가지고요 실망으로 끝나는 이야기일 줄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요 성전과 성벽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같은 예언적 소망을 품으면서 그 기대감으로 한 절 한 절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포로에서 돌아왔고 이들의 상태는 이전과 별반 다를 것이 없는 것으로 끝맺음하는 것으로 우리는 발견했습니다. 이토록 수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가 열심히 성전과 성벽이라는 환경을 바꿨고요. 그리고 에스라는 바른 규칙을 정치를 하면서 개혁도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엇을 우리가 고치지 못했습니까?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은 바꿀 수 없음을, 개혁할 수 없음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는 이 모습 가운데 하나하나 차근차근 질문을 해 보아야 합니다. 왜 이렇게 끝나야만 했는지 말이지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 성벽 재건은 큰 목적을 이루는 가장 작은 조그만 수단일 뿐입니다. 성경의 목적은 어쩌면 하나님과 사람이 바른 관계를 맺고요. 그걸 바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어쩌면 목적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배자는 환경이 좋아졌다고, 성전이 좋아졌다고, 그리고 또 바른 규칙이, 율법이 세워졌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느헤미야는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어쩌면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것을 알았으니 어떻게 우리들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야 될까요? 예배자의 삶을 어떻게 하면은 지속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는 이제 그것을 찾고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그것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어쩌면요, 성경의 배치가 우리들에게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이 질문에 답을 해주는 것 같습니다. 역사서를 우리가 읽어왔습니다. 열왕기 상하부터 쭉 해서 느헤미야서 마지막 역사서를 만났습니다. 그 다음 성경의 챕터가 어디일까요? 어디일 것 같으세요? 바로 욥기입니다. 욥기 다음이 시편이고요, 잠언이고요, 전도서입니다. 욥기부터 전도서를 무엇이라고 말을 할까요? 지혜서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느헤미야가 끝나자마자 욥기를 만납니다. 의로운 자 욥 말이지요. 욥도 어땠습니까? 자신을 변호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된통 혼나고 하나님의 그 큰 지혜 앞에 모든 것을 무릎 꿇고 순종하고 순복하는 모습을 만나지 않습니까? 어쩌면 느헤미야의 마지막 모습과 욥의 모습이 매치되는 것 같기도 합니다. 즉 환경과 바른 규칙과 같은 개혁을 뛰어넘어 인간의 본질적인 마음을 바꿔 예배자의 삶을 계속 살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은 말이지요. 어디에 있냐면요, 하나님의 지혜, 그 지혜에 담겨 있다라고 성경 배치가 우리들에게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느헤미야서를 다 읽고 나면요, 두 가지 적용을 우리들의 삶에 해보면서 나아갈 수 있겠습니다. 예배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확장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말이죠. 첫 번째는 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놓치지 말고 구하는 우리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혜를 구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게 두 번째 적용입니다. 무엇을 해야 될까요? 느헤미야서를 읽고 끝이 아니라 그 다음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 욥기, 잠언, 시편, 잠언, 전도서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차근차근 내 삶에서 읽어 내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어 내려가고 그 말씀이 오늘 나에게 어떤 삶을 살아가기 원하는가라는 그 지혜를 찾고 그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의 삶을 날마다 유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유지하는 것을 넘어서 내 삶에 확장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느헤미야서를 넘어서 성경 전체가 오늘 우리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는요, 바로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성벽은 성전, 성벽, 규칙, 이 수단을 넘어서 보다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는 이 두 가지일지 모르겠습니다. 이 두 가지의 모습을 날마다 그리고 새 마음으로,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꼭 유지하시기를, 그리고 확장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면서 내 삶에 살다 보면요, 어느 순간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하나님의 영역으로 바뀌고 나의 삶의 영역이 점점점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서 이전보다
좀 더 선한 삶을, 이전보다 좀 더 올바른 삶을, 이전보다 좀 더 바른 삶을,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아름다운 관계 맺음을 하면서 살아갈 줄 믿습니다. 그 삶을 살아가서 오늘 이 느헤미야서의 마지막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알려주지 못했지만 우리들은 날마다 하나님의 언어를 다음 세대에게 전해주는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그럼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느헤미야서는 어쩌면 마지막을 마무리하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쌓아 올려야 할 것은 벽돌 한 장 한 장, 성전, 성벽, 규칙을 넘어서 하나님의 말씀, 지혜를 쌓아 올려야 된다라고 말이지요.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한날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날마다 내 삶에 쌓아 올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과 지혜를 쌓아 올림으로 통해서 나를 넘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시냇가 엘셀나무 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에 혼합의 삶은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삶이 가까워져서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의 현실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들의 삶을 이끌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쌓아 올려야 될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쌓아 올려야 될 곳을 알려주시고 그곳에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말씀을 쌓아 올릴 수 있는 우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해줘야 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사람을 떠오르게 하시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지혜를 전할 수 있는 한날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신 뒤에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 성벽을 다시 한번 재건해야 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 쌓아 올려야 될